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 성경과 정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정치하지 말고 전도만 해야만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하지 않고 전도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장 기독교인과 정부에 대한 5가지 잘못된 관점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3개의 관점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든 정부는 악한 마귀의 역사인가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정치하지 말고 전도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 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것 하게 되면 뭘 생각하냐면 천당 가는 거. 여러분, 이게 당이라는 말부터도 사실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야당, 여당 이것과 관련해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사실 당이라는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국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올 때부터 이미 국가에 관한 기본적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은 이미 국가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반으로 하여 세상 나라에 관한 가장 스탠다드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관, 가장 이상적인 정치관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했습니다. 특히 이제 헬라 철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관을 이 민주주의라는 관점으로 얘기하는데 그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민주주의하고는 또 다른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에 관한 관점,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이제 공산주의에 흡사한 그런 어떤 국가나 정부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용해야 된다. 하다못해 진짜 거기서 플라톤이 한 표현은 마누라와 자식까지도 다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관은 결국 그런 거죠. 유무상통입니다. 모든 것 서로 같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자, 근데 그게 그 이상적으로는 보이죠. 근데 과연 성경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국가에 관한 관점을 얘기하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국가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현실화되어진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찾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유무상통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네 물건 내 물건을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유재산이 존재했습니다. 사유재산이 존재했다는 것은 네 재산 내 재산이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유재산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나눴다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나눴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사유재산이 성경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안에서 더 이 성경의 관점이 근접한 것이 뭐냐면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가 기부라고 하는 관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부는 자기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되 그 사유재산을 성령의 감동 또는 사회적인 어떤 감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유무상통에 훨씬 가까운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상적인 정치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상적인 정치관은 제가 이런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입니다. 사실은 교회의 정치관이 자본주의의 정치관,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정치관에 굉장히 흡사합니다.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요, 성경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장로 정치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 정치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법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리교나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 같은 그 교회를 감독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감독제. 그래서 이제 감리교나 감리교 또는 성공회, 그렇지 않으면은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가 피라미드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위에 교황이 있죠. 감리교는 맨 위에 누가 있죠? 감독회장이 있죠. 감독회장 밑에 그 지역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피라미드 시스템이에요. 피라미드 시스템은 사실은 성경적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황이라고 해서 황이라고 하는 얘기가 황제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에 관한 개념이에요. 물론 뭐 말로는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교황이 모든 걸 결정하죠. 그래서 교황의 이름이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예요. 교황의 이름이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교황이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교황, 그리고 교황의 권위를 거의 신적 권위로 올려놨다는 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이 교황의 무호설이 나오잖아요. 교황이 한 말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물론 교황이 한 말이 오류가 없다는 것은 교황이 농담 삼아서 한 소리까지 오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을 신적 권위에 놓는 것.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로마 제국의 시스템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그 자체가 황제이면서 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했죠? 황제 숭배를 했죠. 황제 숭배. 그러니까 교회나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에서 맨 우두머리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시스템이 되면 그 사람은 사실 신으로 군림하는 겁니다. 왜 신으로 군림한다고 얘기하냐면 법이 곧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곧 법이 되기 때문인 거죠. 법이 바꿔서 왕이 곧 법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장로교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장로교는요 피라미드 시스템이 아닙니다. 장로 제도가 장로 정치 시스템이 좀 어떠냐면 좀 어렵습니다.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통치하기가. 왜냐하면 장로 정치 시스템은 누가 한 사람이 독주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 정치 시스템에서의 궁조로 왕의 자리에 뭐가 있냐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이 뭐죠? 율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로 다스렸죠? 법으로 다스리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다윗 위에 뭐가 있었죠?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사법부 하면 누구예요? 선지자죠. 선지자 와서 왕이시여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율법을 빗대어서 얘기하면 아무리 이 선지자가 군사력이 없어도 공권력이 없어도 왕은 선지자 앞에서 꼬박 죽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판단하는데 이 소위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왕일 경우에는 자기가 아무리 공권력이 강해도 선지자가 한 말에 대해서는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죠? 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개념이죠. 근데 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그 개념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로 다스리시죠? 법으로 다스리시죠. 우리 교회는 제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가장 첫 번째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강대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강대상 처음 왔는데 한 칸이 좀 낮아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한 칸 더 높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높아진 거죠. 이게 참 좋아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 새 들어서 이제 할 때는
이렇게 높였다가는 머리가 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골리앗이 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머리에 천정이 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칸 높여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죠. 그 제가 이 강대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강대상이 좀 웅장하잖아요. 그렇죠? 날개가 쫙 펴져 있습니다. 이게 강대상 보면 이게 그 자체가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장로교의 상징은 말씀의 권위거든요. 말씀의 권위. 그래서 원래 장로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원래 그 신부 같은 옷을 안 입습니다. 그죠? 그냥 그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죠. 근데 전통적인 교회는 원래 조나단 에드워즈나 청교도들,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이제 목사 가운을 입고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강단에 올라왔을 때는 성도들과 다른 은사와 다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강단에서 내려오면 목사 가운을 벗고 설교자가 아니니까 성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죠. 그래서 장로교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 뒤에 강대상 뒤에 의자가 있어 거기 앉아서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석에 앉았다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만 이게 올라옵니다.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는 강단에 섰을 때만 성도들과 구분된 관계지, 구별이 아닙니다. 구분된 관계지,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는 성도로서 같은 관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여러 교회를 총괄해서 다스리는 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죠? 지역의 교회를 총괄하는 거 노회라고 하죠. 예, 성결교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성결교는 지방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그 연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노회라고 얘기하죠. 그 노회를 다스리는 기본도 뭐냐면 노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노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으로 여러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목사 한 수를 어디서 줘요? 노회에서 줍니다. 노회에서 목사 한 수를 줘서 노회에서 목사 한 수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이 일어났을 경우, 목사님들한테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당회에서 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서 치리를 합니다. 그렇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죠? 총회가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는 다 회의기구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독단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총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합니다. 총대라고 하는 총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총대는 뭐냐면 장로 2명 이상, 담임 목사 1명, 그거를 이제 당회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당회장인 사람들만 총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총대요? 총대를 맸으니까 총대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대들이 모여서 총회에서 회의를 하죠. 총회에서 회의하는 건 전국 노회, 지역 노회들을 더 성경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안에서 총대들끼리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단에 관해서도 이제 규정을 하고, 이걸 이단으로 규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총회에서 다 다루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재판하는 과정도 어떻게 하죠? 당회에서 재판을 하고, 이 당회에서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노회에게 재판을 요구하고, 노회에서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총회에서 가장 상급 기관이죠. 총회에서 재판을 해서 그 재판이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로교 정치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성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가 정치는 하지 말고 전도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죠. 교회가 니네들 종교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에만 관심을 가져 왜 그 다른 것까지 정치까지 관심을 갖니?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이 있죠. 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런 겁니다. 아파트에 불 나면 내 집은 불 안 납니까? 나는 아파트는 아파트고 내 집은 내 집이지. 그게 아니죠. 아파트 안에 내 집이 있는 겁니다. 아파트에 불 나면 내 집까지 홀라당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불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파트 전체에 무슨 불이 나지 않나, 아파트에 무슨 문제 생기지 않나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불이 나든 말든 내 집이 아닌데, 내 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 뭡니까? 크게 보게 되면 내 집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국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봤을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지만 이 교회는 국가 안에, 국가가 편안할 때라야만, 국가가 안정이 될 때라야만 우리의 신앙이 보장을 받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죠. 왜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뭐냐면 종교주의에 매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교회주의에 매몰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뭐 옆에 있는 교회들 뭐 문을 닫든 뭐 하든 관계없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고요. 그리고 국가는 그 국가라고 하는 그 체제 안에 교회가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의 멸망하느냐, 그 성수에 관한 문제는 교회의 성수의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지 노선의 교회는 단지 복음 전파만 하도록 부름받을 뿐 정치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정치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바르게 다스리는 게 정치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게 바르게 다스린다는 말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리죠. 근데 바르게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법대로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자꾸 법대로 안 다스리니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합니까? 성경대로 목회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성경대로 목회하는 건 뭐래요? 정치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대로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목회 현장은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 불편했던 게 뭡니까? 목사님, 그 톤이 항상 이렇게 나오죠. 목사님, 아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목회하십니까?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불편한 게 뭐예요? Shut up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지죠. 왜냐하면 야 네가 목회해봐 이렇게 되나,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현실과 관계없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현실과 괴리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죠.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현실에 말씀을 갖다 맞출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현실을 갖다 맞출 것인가. 말씀을 현실에 갖다 맞추는 걸 우리는 타협이라고 하고요, 말씀에 현실을 갖다 맞추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현실을 갖다 맞출 때 우리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개혁이 쉽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개혁을 동반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개혁의 연속입니다. 이거는 말씀대로 살기 힘들죠. 왜 힘듭니까? 개혁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꼭 이렇게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 따로 현실 따로, 그냥 따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진리라는 말, 우린 진리라는 말을 과학에서는 법칙이라는 말로 주로 이제 비슷하게 사용하거든요. 동의어는 아닙니다. 근데 비슷하게 사용을 해요. 법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력의 법칙이라고 해요. 중력의 법칙. 중력은요, 알래스카를 가도 있고 대한민국에 와도 있고 어디를 가도 중력의 법칙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중력의 그 원리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칙이라고 하죠. 가장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그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많은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론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진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화론. 그거는 아직 시대와 시간과 공간의 이 초월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입증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보다 한 수 위입니다.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항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현실에 의해서 이거를 자기가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맞추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왜 성경적인 정치관인가라고 하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성경적인 정치관입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만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정치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틀린 정치관을 가지고서 계속 우려먹습니까? 마르크스의 정치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륙이 됐습니까? 마르크스 정치관은 이미 역사 안에서 구소련의 붕괴를 통해서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다시 못 살려서 안달입니까? 여러분, 플라톤의 정치관이 어디 역사 안에서 입증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의 역사관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치관이 가장 잘 현실화됐던 그 시대가 사실은 다윗 왕조 시대라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다윗 왕조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말씀대로 되는 나라였습니다. 말씀대로 통치가 된다는 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현실화됐던 때가 바로 다윗 왕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도래하는 거잖아요. 장차 오게 되어지는 왕은 어떤 왕이 될 것이다? 다윗과 같은 왕,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그럼 꿈꾸는 것이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신약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했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면 뭘 떠올린다고요? 이스라엘 왕조, 다윗 왕조를 떠올린다 했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 이름 함부로 쓰면 큰일 나니까 하늘 나라라고 얘기했죠. 하늘 나라. 하늘 나라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뭘 떠올리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었어요. 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개념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현실화되어지는 곳이 어디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정. 그죠? 저는 그걸 꿈꿨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제가 신학서적을 보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전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양심적으로 목회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남들이 그렇게 다 목회하니까 나도 똑같이 그냥 어디 가서 뭐 배워가지고 그대로 이식하는 게 아니라, 아니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뭐냐에 관해서 고민했어요. 진짜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근데 교회 시스템에 관한 부분에 대한 논문들은 별로 없어요. 주로 뭐에 관해서 얘기하냐면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대부분 학자들의 글들이. 그럼 뭐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현재적 지상 임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얘기한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죽으면 이런 나라이겠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겠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최대한 현실화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여러분 학년별로 모일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야 죽어서 천국 가면은 과연 학년별로 모일까? 그럼 학년별로 모이면 어휴 이거 연대가 엄청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막 무드셀라 난 친구가 별로 없는데 네. 내 또래 모여라 하는데 한두 명밖에 없어요. 몇 살인데 그래서 나 967세 이런 식으로 안 그럴 게 아니에요. 모든 연령대가 다 친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교회도 그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랑이 넘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니까. 그리고 교회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곳이 뭐냐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죠? 그것의 가장 축소판이 뭐예요? 가정이죠. 그것의 확장판이 뭐예요? 국가죠. 국가. 그럼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던져.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국가는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독교 국가는 될 수 없죠. 근데 그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원리를 국가에 심어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서론을 결혼했는데 칼 토마스와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교회가 정치에 지나치게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과 정치 이거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웨인 그루뎀이 이 책 쓸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팬데믹을 겪으시면서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셨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죠. 인정하시고 이분이 우리가 정치에 관해서 무관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불법이 소위 정치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걸 놓쳤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소위 정치를 향해서 굉장히 발언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오늘 우리가 성경과 정치 이 책에서는 주로 이제 웨인 그루뎀이 누구의 말을 많이 지적을 하냐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계속 논증하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부분을 논증할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입장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1번 복음과 하나님 왕국에 대한 너무 좁은 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죠. 예수 천당 불신주요. 복음은 자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자라 천국에 갑시다.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복음을 증거하시는가? 자,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썼던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이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면 그럼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데면 소금이든 미원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천당만 가면 될 게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천당만 가면 될 게 아니에요. 왜 맛을 내는데 그토록 중요합니까? 맛을 내는 데는 다시다죠. 아니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소금밖에는 짠맛을 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소금밖에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참된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정이요? 여러분, 올바른 가정을 이루는 것은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이전엔요, 가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라는 단어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전에 복음이 확산되기 이전에 가정은 어땠냐면 그냥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애들의 인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가난하면 애를 팔았어요. 다른 집에 뭐 종으로 팔거나 그게 그리고 애를 많이 낳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요. 옛날에 애 많이 낳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력 때문이었어요. 노동력. 일꾼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의 인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여자는 또 어떻습니까? 여성이요. 여성의 인권 그런 거 없었어요. 여자는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헬라 세계 안에서 우리나라 얘기보다는 헬라 세계 안에서 보면 여자는 그냥 애를 낳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헬라 철학에서 헬라 시대 때 생각하는 여자에 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았죠.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머리가 천재였는데 그냥 스캐너였거든. 뭐든 그냥 보고 들으면 다 외워요. 그냥 스캐너예요. 근데 글씨를 안 가르쳤어요. 여자가 어디 글자를 배워? 그게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가정이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가정이라는 말조차도요, 사실은 성경이 규정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개념이 쓰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정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현실화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추구한다고 해서 다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 가정이지 그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실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비로소 가정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가정의 개념이 생기게 된 것은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정.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세상은 스탠다드한 가정이라고 하는 걸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가정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기독교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일부 다처제, 다부 일처제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첩을 두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심각하게 불편하긴 했죠. 여자들만. 남자들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당연시됐죠. 왜요? 사회 풍토가 그러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근데 성경이 기준을 딱 잡은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만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구약에서 소금이라는 개념은 맛을 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할 때 거기다 뭘 치라 그러죠? 소금을 쳐라. 미원 치거나 다시 다 치지 말고 소금 쳐라. 왜 소금 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변함 없는 언약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대가 변하건 역사가 변하든 뭐가 변하든 성경만이 영원 불변한 기준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시대나 역사의 변함 없이 시간과 공간과 민족과 아무 것과 관계없이 올바른 정치관을 우리가 세우려면 루소한테 배워야 됩니까? 플라톤한테 배워야 됩니까? 마르크스한테 배워야 됩니까? 로크한테 배워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만이 그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만이 변함없는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이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 그 근원이 성경이에요. 성경. 교회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말은요,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거죠. 계시할 수 있다는 것은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드러내는데 뭐로 드러내죠? 말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거 드러내는 계시를 드러내는 것과 관련해서 교회를 선지자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계시를 말로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로도 드러내죠? 그들의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안 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전도에 관해서도 칼럼 쓰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어 있다 그랬죠. 야, 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희들은 어떻게 우리하고 다르게 사냐? 그 다름이 전도의 접촉점이 된다니까요. 근데 다르지가 않으니까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왜 관심을 갖습니까? 뭔가 좀 달라요. 회복의 교회는 왜 다르지? 다르니까 또 찾아오고, 다르니까 자꾸 뭘 물어보고, 그 다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접촉점이 바로 다름이거든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물어오죠. 근데 왜 물어오냐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이제껏 우리가 봤던 그 가짜 메시아하고 다르네? 그죠.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 제자를 보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 다르네. 그 다름이 전도의 접촉점이에요. 그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구별됨이라고 얘기하죠. 구별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자, 근데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릴 수 있고 진리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만 진리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놈들 굉장히 오만한데. 아니,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 사실인 걸.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이걸 리모컨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만 뭐 PPT 리모컨 혼자 가지고 있다고 우겨대. 아니, 그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사실이잖아. 우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우리만이 올바른 정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이 올바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존재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다라고 나름대로 추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추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적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입을 벌려서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잘못이 있는 거죠.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건 우리가 올바른 스탠다드를 그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부모가 경험상 올바른 길을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면 그건 부모 책임이잖아요. 똑같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잘못 가고 있다. 차별금지법 저거 세우면 안 되는데 자꾸 차별금지법 저런 거 세우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 니네들만 오느냐? 그럼 우리 웃으면 미안한데 우리만 오라. 어떻게 우리만 오는 걸? 아니, 교회사가 얘기해주고 있고 아니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논리로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해도 우리는 그걸 지켜내고 우리의 옳음을 그들한테 가르쳐. 왜 우리가 우리의 옳음을 그들에게 자꾸 얘기하려고 하죠? 그것이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거죠. 어떤 사람이 자꾸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요. 막 절벽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한테 절벽을 향해 달려가지 마. 그럼 너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걸 또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린 그래. 난 사랑이 많아서 그런 얘기 안 해. 그게 사랑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사랑이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전 솔직히 요즘 선지자들의 심정 하여튼 털 것만큼 조금 이해한다니까요. 진짜 좀 바른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바른 소리 하면 또 미움받잖아요. 그런데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안목을 또 다 줬으면 좋은데 또 몇 사람은 안 줬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요즘에 지금 쓰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 중에 하나가 팀 켈러의 유신 진화론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팀 켈러가 유신 진화론 아니라고 또 우겨대는 어떤 박사님이 계세요. 팀 켈러의 또 다른 글을,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그 아티클을 보면은 헷갈리는데 또 다른 글을 읽어보면 팀 켈러는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아티클 봐도 헷갈리지 않아요. 팀 켈러는 그냥 유신 진화론 얘기했어요. 유신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팀 켈러가 얘기하는 그 유신 진화론에 헷갈리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진화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물학적 진화에 관한 진화론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을 진화론을 기반으로 해석하는 대진화에 관한 관점 중에 후자는 틀렸는데 나는 전자가 옳다고 생각한다. 근데 전자는 이 과학이기 때문에 이 과학은 신앙과 같이 조화가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팀 켈러를 너무 좋아하시는 그 박사님이 팀 켈러가 진화론을 얘기한 게 아닌데 자꾸 오독오독 해가지고서 그렇게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독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내가 진짜 오독오독 했나?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이 자꾸 자기 방식대로 팀 켈러가 유신 진화론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설득하려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거죠. 난 진짜 쓰기 싫다 진짜. 왜요? 이거 쓰면은 저도 유명해져요. 어떻게 해요? 죽일 놈으로. 팀 켈러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팀 켈러에 대해서 이렇게 저격하듯이 제가 용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문장 밑줄 그어가면서 이거 이렇게 틀렸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피곤해지거든요. 피곤해져요. 어쩌면 진짜 방탄조끼 입고 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에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정치하라고 놔두면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생각합니까? 전 털끝 많거든요. 저는 믿질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은요 자기의 탐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인류 역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치판이 더럽다 그러잖아요. 진흙탕이라 하잖아요. 왜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모함하고 그 판이 그런 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정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게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정치가들이 세상 정치를 정말 정의롭게 다스려 줄 거라고 믿는 건요 순진하든지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바보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을 엄청 신뢰를 해요. 정치가들을 엄청 신뢰해가지고 그 정치가 하나가 조금 이렇게 좀 인기 끌게 얘기하고 사람들 듣고 싶은 소리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신으로 그냥 추앙이 됩니다. 역사 안에서 항상 정치가가 신처럼 추앙되면 그 다음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헛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정치가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불편하지만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성경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절대적인 신뢰를 자꾸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만이 절대 기준이 돼서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교회만 세상의 기둥과 터인데요. 교회만 빛인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정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왜요? 정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정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경륜이라고 얘기하죠. 경륜.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영어로는 이코노미거든요. 그 경제라고 하는데 그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경영 방식이에요. 정치죠. 그래서 가장 스탠다드한 정치가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시하고 그 부분을 분석해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 책임을 등한시하면 세상은 그냥 썩고 세상은 그냥 어두워집니다. 당연히 욕을 먹죠. 당연히 욕을 먹죠. 이렇게 해야 되면요. 왜요? 세상의 정치가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정치가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정치가들이 얼마나 제약회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기업들 이런 다 이게 다 돈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 공화당에 그 유명한 정치가 한 명 있습니다. 전 그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주식으로 뭐 수백억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 그놈이 그놈이구나. 진짜 아유 욕 나오려고 그런다. 정치가들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서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빼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들을 천사로 믿지 마십시오. 정치가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냥 세울 사람 없으니까 세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가장 근접하도록 우리가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복음 전체는 사회 변화를 포함한다. 정치 말고 전도 관점이 옳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포괄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꾸 한 사람의 개인 구원에 주로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게 사실은 초기 우리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가 욕을 먹었던 이유 중 하나 그겁니다. 소위 한신 쪽 그렇지 않으면은 장신 쪽, 그 통합 측이라고 하죠. 장로교 통합 측 또는 장로교 기장 측 그쪽은 이제 굉장히 리버럴한 교단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안미나주의 교단에서는 감리교 데몬스트레이션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막 민주화 투쟁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존의 보수 교단을 굉장히 손가락질한 이유가 뭐냐면 니네들 우리 피 흘리고 민주화 운동할 때 뭐 했어? 그때 우리가 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했지. 지옥 가지 못 않게. 니네들 체류탄 맞아 죽기 전에 전도해서 그 사람 그래서 천국 갔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 설득력 하나도 없는 소리. 그렇죠? 아니죠.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복음은요 한 사람 개인을 기초로 하여 사회 전반적인 변혁을 목표로 합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리버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 구원에 관심이 없고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보죠? 오클로스로 보는 거죠. 민중의 상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가 실제로 존재한 건 아니고 그 민중의 상징으로서 오클로스를 상징한 것이 예수인데 이게 한신대 쪽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오클로스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느냐 민중의 죽음이다. 그런 막 사람들이 막 젊은 애들 피가 끓는 거죠. 민중의 죽음이라고 막 일어나자 혁명으로 투쟁하자 그러는 거죠. 근데 아니거든요. 그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의 소위 사회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 한 명 한 명이 변해서
그들이 사회 전체를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所以 사고가 바뀐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문제가 이겁니다. 사고가 바뀌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문제가 뭐라 했습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를 왕좌에서 끌어냈어요. 앙뚜아네트가 그랬다. 이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야 요즘 뭐 혁명 그러는데 도대체 혁명이 뭐냐 하면서 시녀한테 물었대요. 그러니까 시녀가 뭐라고 얘기하죠? 간단합니다. 당신이 시녀의 자리로 내려오고요, 제가 그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거, 그게 혁명이죠. 그럼 뭐가 달라지죠?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 자리 바꾸면 하면 달라지나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마르 앙뚜아네트를 비롯해서 귀족들이 썩어 빠져가지고 국민들을 다 못 살게 굴어서 혁명을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돈 달라졌나요? 권력을 잡은 놈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 또 다시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라를 막 또 단두대에 데려가서 목을 싹둑싹둑 잘라요. 나중에 혁명을 일으킨 사람도 그 사람도 단두에서 목이 달려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아니 혁명을 해가지고 자리를 바꿔놨더니 똑같은 놈이 또 앉아가지고 똑같은 짓을 또 하네. 그러니까 저놈이 해먹은 걸 딴 놈이 와서 너 저리 비켜, 이제는 여기는 네가 해먹던 건 내가 해먹을래 하면서 더 해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 안 되니까 이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나타나가지고 공포정치하는 거죠. 이제 좀 그만해라, 그만해 하면서, 나폴레옹이 군인이잖아요. 군인. 이 군사력 가지고서 그냥 다 나라를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복음이 의미하는, 복음은 어떻게 세상을 변혁시킵니까? 복음은요 굉장히 천천히 세상을 바꿔나가죠. 어떻게 바꿔나가요? 지금은 지옥 같은데 여러분 모든 건요 급진적인 변화는 그만큼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한 명씩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사람들이 한 명씩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역사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윌리엄 윌버포스잖아요. 18세기 때 영국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에서는 빵 훔치내는 교수형으로 죽고요, 살인한 정치가는 그냥 무죄 석방이 됐던 것이 그 당시 영국의 실제였습니다. 돈 있고 힘 있으면 그냥 무죄 석방, 훈방 조치. 그게 바로 영국의 18세기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조지 히필드와 요한 웨슬리가 역사에 등장하면서 그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변화되면서 그 당시에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변화됐던 대표적인 사람이 존 뉴턴이잖아요. 노예상인 존 뉴턴의 또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요, 윌리엄 윌버포스죠. 포스. 윌버포스. 그 윌버포스가 그 되고 난 다음에 윌버포스의 별명이 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의 양심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한량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맨날 한량처럼 놀러 다니면서 여자들하고 놀러 다니고 맨날 술포 마시고 도박 무지 잘하고, 그랬을 때는 누가 피눈물 흘리고 누가 고통을 받고 누가 억울하게 사는지가 하나도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못 보던 세상이 보이더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평화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그 안목을 내가 갖고 나서 보니까 노예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는지 몰랐고, 소위 여자들,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저렇게 심각하게 짓밟히는지 몰랐던 거죠. 근데 법안이라고 올라오는 것들이 계속 소위 권력자들, 귀족들을 위한 법안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버포스가 정치계에 등장을 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노예 제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약자들, 소위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이래 인권이 짓밟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법안을 올리는 거예요. 법안을. 됐겠어요? 안 됐죠. 다들 뭐라 하냐면
야, 어디서 정치적 인맥도 없는 게 와가지고 계속 이상한 법안 계속 올린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정치가들과 정치적 인맥 같은 게 별로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혜를 짜내는 사람입니다.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괴로워요. 아무리 해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근데 제가 오늘 난입회 때 로마서 강의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계속 길을 찾으면서 정치적인 하나의 그 흐름을 만들기 시작해요. 젊은 그 정치가들을 불러 모아서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나라 이렇게 했다니 영국 망한다. 너 이런 거 못 봤니?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거, 아이들이 노동력이 저렇게 착취되어 있는 거 못 봤니? 계속 설득하고. 그래서 한 명씩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윌버포스 주변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다들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영국에 계속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양심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윌버포스가 그 살아생전에는 거의 노예제도로 통과가 거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통과시킬까 상정하면 안 되고, 상정하면 안 되고, 계속 아무리 발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제도가 발의가 돼서 그것이 법제화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영국의 목화밭,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예들이 목화밭 같은 거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노예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노동력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예를 그럼 뭐 주워왔습니까? 돈 주고 사온 거예요, 노예들을요. 근데 노예들이 그 많은 일을 다 했는데 노예 해방이 법제화돼 버리면 누가 그걸 해야 되죠? 백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예들한테 비싼 인건비를 줘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뭐가 생기죠? 로비 활동이 생기는 거죠. 로비 활동이 뭐죠? 야, 라비로 와. 좀 때려줄게. 그런 건 아니죠. 계속 돈을 옆구리로 찔러줘가면서 야, 이번에 윌버포스가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돼. 이거 막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 우리 쫄딱 망한다. 그런 수많은 모함, 공격, 또 자기네들끼리 로비 활동, 이거를 다 극복해 가면서 죽을 때 됐을 때 비로소 통과되죠. 윌버포스가 세상 떠날 때쯤 됐을 때 친구가 달려옵니다. 이보게 포스, 자네에게 해줄 얘기가 있네. 드디어 노예제도가 법안으로 통과됐네. 그 얘기 듣고 세상 떠납니다. 그걸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위해서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의미 있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만이 기준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당시 아무도요, 노예 제도가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니까 노예 제도가 비인격적이라고 보죠. 근데 윌버포스가 성경을 알고 나서 보니까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거라는 기준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확고부동한 기준. 여러분, 그 기준이 잡힌다는 건 엄청난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의 신학이 어땠냐면 흑인은 영혼이 없다였어요. 흑인은 그냥 덜 진화된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짐승이었어요. 그냥 실제로 그 당시에 신학을 그렇게 가르친 내용까지도 있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윌버포스는 확고부동한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저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요, 복음 전체는 사회 변화를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 속에 있거든요.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정치 말고 전도의 관점은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듯합니다. 마치 비물질적이고 저세상적인 영적인 것만 하나님께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처한 물리적 삶의 실제 상황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마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내 주머니에는 빵이 잔뜩 있어요. 근데 빵이 잔뜩 있는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빵은 안 주면서 복음만 준다는 거와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복음도 중요하지만 빵도 중요하죠. 왜요? 빵은 사랑이니까. 사랑의 실천 방식이니까.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굶주린 사람에게 내 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복음은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복음이 영향력이 없다고요? 바꿔서 얘기할게요. 교회가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동성애가 판치고 뭐 정치적으로 진짜 뭐 차별금지법이다, 이슬람이다, 뭐다 막 그러는데 우린 세상이 어떻게 됐든 빵 주는 건 관심 없이 복음만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좀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변이 저렇게 바뀌어 있는데 그 세상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건 내 주머니에 빵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빵 줄 생각하지 않고 복음만 주고서 내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틀린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기독교에서 벗어난 영지주의와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영지주의적 관점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적인 거는 우리가 무관심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야 할 성경적 본문이 있는가? 교회는 정치만 하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전도만 하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되나라고 물을 때, 그럼 성경은요, 정치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없나요? 성경은 정치에 관한 성경 구절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선지자들은 정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정치적 조언을 계속했습니다. 선지자들이요. 왕이 잘못 정치를 하면 다윗이고 아합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계속 정치적으로 그분이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정치에 대한 그 문제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떤 특정한 정치, 그 정치를 허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엇과 관련되죠? 예를 들어서 프란시스 셰이퍼가 낙태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셰퍼가 낙태 반대 운동을 한 이유가 뭐냐면 낙태가 합법화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장기 매매로 가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염두에 두고 파생적인 죄악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정치의 어떤 방향성에 관해서 계속 제동을 걸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전도할 길까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소위 그토록 영혼 구원 외치는데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일이 간다니까요. 그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되냔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베드로서 2장 13절부터 14절, 아니면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은 구약시대 왕들의 선행과 악행에 대한 서사는 빼고 선포하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죄가 정치와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죽임을 당했죠? 네로의 정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로마의 정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그만큼 전도의 길은 막히게 됩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그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정치가 뭐죠? 법을 집행하는 게 정치입니다. 법을 만들고 법으로 판단하고 법을 집행하는 게 그게 정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 하나는 뭐죠?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간통죄 폐지된 걸 우리는 그건 정치 얘기니까 우리는 무관심해 될 일입니까? 간통죄가 합법화되면서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음란함이 더 확산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니까 그 음란한 죄 짓는 거야, 뭐 그들 할 일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죠. 안 믿는 사람들이 목소리 내길 바랍니까? 그건 웃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더 자유롭게 죄질 수 있는 여건만 바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서 정치해 주길 바란다?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네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냥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그 영역 가운데 모든 영역인데 그 영역 가운데 정치의 영역도 포함되죠. 세상의 법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법이 성경의 법의 정신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 줄 거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 동성 결혼을 불법으로 만들어 주길 바랍니까? 여러분들 정치계의 정치가들이 얼마나 음란하게 사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냥 누구 성같이 들렸으면 죄송한데 괜히 추하게 삽니다. 굉장히 추하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일상화되어진 그 음란한 삶을 정당하게 해서 합법화하고 싶어하지 그것을 불법화하는 걸 해주겠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해도 그걸 불법으로 규정해달라고 해줘야 그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비로소 성경과 부합하는 어느 정도는 부합한 그 법안이 이 법안으로 대한민국이 움직여질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해주길 바라지면 안 됩니다. 그 영역 가운데 태아와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는 법.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약자 중에 약자가 누군지 아시죠? 태아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낙태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낙태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낙태가 아니라 그냥 학살입니다. 학살 수준으로 애들이 낙태를 당합니다. 그나마 이것이 합법화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낙태를 하기 원합니다. 왜 원하죠? 문란하게 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낙태가 불법으로 계속 진행되길 바랍니까? 그건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 누가 그러면 낙태가 불법이 되도록 계속 만들어 목소리를 내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결혼요? 결혼에 관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일처제 그거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문화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가 보편화되면서 전 세계가 일부 일처제가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지 그 이전에는 일부 다처제는 다부 일처제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가정을 보호하는 거요? 가정의 개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의 개념도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개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단과 악한 자들의 악행을 막는 법. 여러분 우리 지금 봐서 아시잖아요. 이 뭐 단월드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 그렇지 않으면 정명 JMS 뭐 그런 온갖 이단들 통일교 모든 이단들이 다 정치계에 다 손잡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돈을 계속 집어넣으면서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로비 활동하겠습니까? 자기네 이단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계속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모든 이단들이나 모든 그 종교들, 불교도 그렇고요, 천주교도 그렇고 끊임없이 입법 활동에 모든 압력과 돈을 막 천문학적으로 씁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만 하면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으면 알아서 되는 겁니까? 우리가 침묵하는 가운데에 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군종 제도가 군종이 얼마나 많이 줄어든지 아시죠? 군종 인원을 감축하는 바람에 군대 내에서 이 예배당이 그 목사가 없는 예배당이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안 갖잖아요. 정치에 무관심하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런 신앙적인 토양을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뭐 군승이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런 사람 들어가서 그 자리를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순진하든지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게 되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영역에 침묵한다면 탐욕스러운 자들과 이단과 이슬람이 그 영역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에 무관심하면 정말 탐욕스럽고 저질스러운 사람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저지하기 위해 교회와 정부 둘 다를 세우셨다.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요 악을 저지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악을 저지하기 위해 이 한 가지 방법만을 유일하게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 정부도 사용하십니다. 악을 저지하기 위해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 정부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니까요. 시민 정부의 힘에 의해서만 저지될 수 있는 많은 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약 밀매 같은 거 우리가 못 막잖아요. 시민 정부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약 밀매 같은 걸 법적으로 차단하고 제한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악이 억제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요? 중요하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근데 시민 정부가 악을 억제하는 일을 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변화시키는 속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게 어떻죠? 미국의 경찰들이 마약이라든지 범법자들을 잡질 않아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은 소수인데 악인들은요 급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을 해도 마약을 소지하거나 마약을 팔거나 마약을 복용해도 아무도 잡지 않으니까 결국 마약 사범들은 숫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민 정부를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 시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기독교가 무관심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전복당하는 거죠. 아니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이걸 논리라고 얘기할 것도 별로 없는데 안타깝죠, 진짜. 그 정도로 기독교가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너무 생각을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 자, 그러면 정부는 그다음 왜 안 넘어가지? 네. 정부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그런 정신이 들어갔을 때라야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이 팬데믹 시절 동안에 여러분들 겪은 바 있죠. 정부가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정부는요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경찰들, 공권력은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민중의 몽둥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돌변한 걸 느꼈죠.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서워 보인 적은 처음이에요. 공무원 되게 우습게 보이는데 이 팬데믹 기간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스운 것이 아니라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막 통제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몇 명 예배하러 왔냐, 뭐 왔냐 막. 그러니까 정부는 그 자체로 가치 중립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를 성경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악한 자들이 정부라고 하는 그 권력을 잡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하고 오히려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토양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기독교인은 역사 전반에 거쳐 정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역사가 엘빈 슈미트는 기독교 확산과 정부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다음과 같은 변화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독교가 했던 영향력입니다. 로마 제국의 유아 살해와 아동 유기 및 낙태 불법화, 이거를 불법화로 만든 게 기독교의 영향력이었습니다. AD 374년에 그 이전은 뭐였어요? 유아 살해가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은 아동 유기 불법 아니었어요. 낙태 불법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 살해가 뭔지 아시죠? 애가 태어났는데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목 졸라 죽이는 거죠.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이 불법이고 이것이 죄라고 인식하게 한 건 기독교였어요. 수천 명의 검투사를 죽음으로 이끈 잔혹한 검투 경기가 불법화돼요. AD 404년에 글래디에이터 봤잖아요. 사람들이 막 피 흘리고 막 몸이 잘려나오고 막 그러면서 죽는 거 보면서 막 하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자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방치해 놓으면 그걸 스포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범죄자 얼굴에 낙인을 찍는 잔혹한 형벌, 이거 315년에 기독교에 의해서 이것이 금지됐고, 남성과 여성 수감자를 분리하는 감옥의 개혁. 옛날에는 남성과 여성을 죄수들을 한 방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기독교의 영향력에 의해서 진짜 상식적인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우연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순진한 거 아닙니까? 우연히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엔요 범죄 영화 보면은 여러분 범죄자들 남녀 따로따로 수행, 옛날 영화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상식으로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남자 여자를 그냥 한 감옥에다 그냥 분리수거 안 하고 막 집어넣었다니까요. 아일랜드, 프러시아, 리투아니아 등 많은 나라의 인신 제사 관행, 이게 그 당시에는 그냥 인신 제사가 불법이 아니었던 거죠. 소아성애, 이거 지금 불법이라고 하면 난리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는 지금 기독교 문화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오히려 초기 기독교에서 소아성애에 관해서 죄라고 얘기하면 야 지금 장난하냐? 이게 무슨 죄야? 그랬던 사람이 누구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소위 고전 철학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럼 미동들 데리고 다니면서 소아성애를 했던 것이 그 당시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죄라고 규정될 수 있었던 거죠.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기독교가 정치에 무관심한, 저는 진짜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 더 있어요. 여성의 재산권 기타 권리 보장. 페미니스트들은 뭔가 정신이 나가지고 그러는데 지금처럼 여성의 인권이 존중됐던 때가 없거든요. 옛날에 여성의 재산권 그런 거 없었어요. 권리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여자는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어지게 된 것이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여성의 투표권이 가장 먼저 주어진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엄청난 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투표권이 여자가 먼저가 아니라 흑인이 먼저 투표권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기에 민주주의를 하면서 투표할 때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이거 엄청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도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일부 다처제 금지, 인도에서 과부들을 산채로 화형에 처하는 일 금지,
중국에서는 젊은 여성의 발을 묶고 고통스럽게 불과되게 만드는 관행. 이거 아시죠? 옛날에 진짜 제가 어떤 사진 보니까 여자들 발을 태어날 때서부터 이 조그만의 발을 묶잖아요. 그래서 왜 묶는지 아시죠?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성인이 됐는데 발이 애기 발만 해요. 그래서 째째도 이렇게 걷잖아요. 중심 잡기 힘드니까. 독일에서 공교육을 시작하도록 정부 관리 설득. 여러 유럽 국가에서 모든 어린이의 의무 교육. 이거 다 기독교의 영향력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에서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폐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노예 제도 폐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오로지 기독교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의 흑인들이 인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치에 무관심한다 그러면 제일 좋아할 인간들은 정치가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정치가들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불법화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왜요? 기독교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차별금지법 막죠. 기독교가 공산화 막고 있죠. 기독교가 또 음란한 거 막고 있죠. 온갖 불법한 거를 다 막고 있으니까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진짜 이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 그럼 땡큐죠. 완전히 그 골키퍼 없는 골대에다가 공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경적 관점을 반영한 입법과 법원 판결을 장려함으로써 세상 문화에 영향을 미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존 맥아더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미친 위와 같은 정부의 변화와 입법의 목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세계 사회에 그러한 중대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교회와 교회 내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부르셨다. 만약 기독교 교회가 역사 전반에 걸쳐 정치 말고 전도 관점을 받아들였다면 결코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이토록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선하고 깊은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정치 말고 전도만 했다 그러면요, 지금도 흑인들은 복음을 못 들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흑인들의 인권을 얘기했기 때문에 흑인들도 그 중에서 목사가 나오고, 자유는 둘째치고요, 목사가 나오고 그리고 많은 회심자를 얻게 된 거죠. 7번째, 성경은 핍박이 오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에 관한 문제. 간혹 사람들은 성경이 주님의 재림 전 마지막 때에 박해가 올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정부를 개선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정부에 의한 교회 핍박에 관해서 예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정부가 이렇게 썩고 부패한 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와서 그렇다라고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건 동의. 근데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실지, 그렇지 않으면 100년 후에 오실지, 그건 누가 아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치 정부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내일 오실 거니까 무관심해야 돼.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낙관론적 개념이에요. 이건 철학이지 신학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주님의 재림 때를 알 수 없는 우리가 성급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항상 말세라고 했습니다. 말세야 말세. 말세야 말세. 그건 언제도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집트 벽화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이집트 벽화에서 애들이 하도 싸가지가 없으니까 아유 말세야 말세. 그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집트 벽화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력에 복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복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정치 참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주요 임무를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정치적 행동주의와
사회적 도덕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할 때마다 많은 여력과 자원을 복음 전파에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독교인 개개인을 각자의 삶의 다양한 역할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습니다. 이 교회는요, 많은 지체를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란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은 정부와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고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과 가정 등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교회가 전도 생활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정치에 관심 가지면서 전도의 토양이 생깁니다. 오히려 교육계에 그 관심을 가지면서 전도할 수 있는 토양이 생깁니다. 교육계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바람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교육계에서 뭐라 해요? 진화론을 노골적으로 가르치면서 진화론만 가르칩니까? 아예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아예 노골적으로 가르쳐요. 근데 그걸 침묵하는 게 그게 사랑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성경적인 태도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 교육계의 그 백그라운드를 누가 만들었죠? 정치가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배경하고도 싸울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더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지막 PPT인데요.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격려했던 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이 결국 복음을 확장시키는 궁극적인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 자체가 정치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정치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얘기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어디에 표를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표를 던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정치를 가르쳐야 되며 그리고 그 정치를 삶에 적용하고 행동해야 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성경과 정치를 통하여서 교회가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왜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이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